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지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해봅시다. 갑절에 성령의 능력. 네,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즉 자신의 삶의 모든 기득권, 자신의 삶의 의지처, 이것을 다 버리고 오직 엘리야의 그 부름에 순종해서 소 12마리로 밭을 갈다가 조건 없이 그 12마리와 쟁기를 다 버려버리고 소 한 마리를 딱 취해다가 마을 사람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작별 인사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떠납니다. 엘리야를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 순간에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제자의 말에 우리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말씀을 사실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조건이 없이 주님께서 그냥 따르라고 하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아닌 다른 것, 즉 그것이 가족이든 또는 사물이든 어떤 명예든 물질이든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뭔가 한 자락을 깔고 가면은 그것은 가론 유다가 가는 길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한 사람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신이 몰던 소 12마리의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쫓은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다시 여리고에서 요단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엘리야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방해 온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많은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보통 방해가 아니죠.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이 그를 방해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엘리야가 당신 머리로 올라간 것을 보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말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방해가 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할렐루야. 잠잠하라. 굉장히 단호한 말입니다. 이런 단호한 말이 단호함의 이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단호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아니요 5명이 모이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조건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엄청난 방해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길로 가는데 겪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사는 그렇게 원했던 갑절의 영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네 지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가 그토록 엘리사를 떨쳐내기 위해서 다녔던 네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쳐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도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길갈에 그냥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하기로 했다 그러면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굉장한 과정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써놨지만은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온갖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신앙은요, 한번 결정한 것이라면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당간당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십니다. 저는 놀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포기하면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상황적 유혹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의로운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의로운 자리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때 수많은 제사장들이 조건 좋고 환경 좋은 곳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다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영적으로 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길갈은 이러한 이성과 상식을 버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갈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사는 과정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델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베델이라는 장소로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던 중 베델에 들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 이곳에서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훗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곳이 어디냐,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은 지친 영혼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지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고생한 삶을 살고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돌아와서 안식을 얻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까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는 베델을 거쳐야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강림의 사건도 성령의 능력 갑절이 나타나는 사건도 바로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에서도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한간에는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성령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원만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간식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간식은 처음에 맛있어요. 외식은 맛있습니다. 그러나 외식만 자꾸 하다 보면 뭐가 납니까? 위장병 걸려요. 소화불량이 나오고 영적으로 소화불량이 걸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걸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식을 먹던 사람이 외식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과부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뚱뚱해지고요.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여러분 안 좋은 그런 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식을 먹으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정성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바로 만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살이 찌면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어찌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 여리고를 치러 갈 때에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 대적했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른 이유는요 그들은 여리고라는 견고한 이 성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만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그저 7번 여러분 매일 동안 가서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들어오고 누가 보면 말이죠. 약간 좀 우리가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는 것듯이 맛이가 약간 간 정도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을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7째 되는 날 7번을 두고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조그만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먹으면 소년에게 3m가 가까이 되는 3m가 넘는 그 거인이 몰맷돌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네가 이 어린 것은 나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네가 나오느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저 공중의 새에 먹여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 오늘날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불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무 때나 던져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몰맷돌 하나가 이마박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서 그 거인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다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갑질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바벨탑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 돼 있으면은 내가 잘한 거로 다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인간의 바벨탑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은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을 버리고 오직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를 여리고로 데리고 간 가장 큰 이유는 엘리사의 그나마 남아있었던 자존심, 남아있었던 이성, 남아있었던 그 상식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여리고로 안내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이성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성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영성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비로소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진례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대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은 사도들의 생각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행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취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갑절의 권세와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작게는 내 이웃에게, 또 작게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갑절히 임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입니다. 요단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요단은 뭡니까 여러분? 요단은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딱 들여놓았을 때에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즉 죽어야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엘리사가 요단에 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목격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어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영적인 대결과 도전이 밀려오는 세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말고 구하면 갑절의 영감을 또 받아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림으로 악한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갑절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내 이성이 죽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을까요? 날마다 죽어야만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의 이성을 죽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날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정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볍게 얘기하는 것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한 인간, 양경모라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거 헷갈리는 거라는 생각을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깨어있구나. 아직은 내가 깨어있구나. 아직은 내가 그래도 내가 좀 깨어있구나. 이거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했구나. 이런 말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결코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이성과 자아, 성격, 상식,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갑질의 영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냥 헛 예배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예배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세상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마치 하나님께 풍악을 울려라 라는 그런 말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 왜? 비록 사랑은 별로 없지만 그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너무나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종과 친의 예배를 드리기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난 너무나도 기쁘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사에 나타난 갑질의 성령의 능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데 증거 나타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닌 결과가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결과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갑질의 성령의 능력 나타난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 증거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요단 강가에서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이 강을 건넜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성령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증거를 본다면 이 말입니다. 나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되겠습니까? 나의 신세 한탄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갑질의 영감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질의 영감은 이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옆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하든 저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비춰지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이 나의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는 옆에 있는 선지 생도들에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갑질의 능력을 주겠습니까? 당신의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겠습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잠하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분명한 여러분의 선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킨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너에게서 엘리사를 데려가는 모습을 엘리사 네가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로 하여금 깨어있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된다. 이거는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이성이 다 죽어버리고 상식이 죽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가시밭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불길 속이라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왜 여러분 불길 속에 들어갔습니까? 옆에 쳐다보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에 있던 병사가 그냥 불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살짝만 탔는데도 말이에요. 불이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봤기 때문에 불길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난 일을 보게 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 마냥 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갑질의 성의 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불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사에게 갑질의 성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바로 그 순간에 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내게 능력이 나타났다면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서 떨어진 겉옷을 짚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것이 과정이 있어요. 자기 옷을 먼저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의지한 걸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의지한 걸 찢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에서 말아서 쥐고선 요단강물을 치니까 말합니다. 아버지여 엘리야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물을 치니까 그 물이 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갑질의 능력의 기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받은 것을 행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오늘 엘리사가 받았던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두 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줄 아는 성도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호 3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